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대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똑같아도 똑같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길었죠. 그리고 7월 15일 날 드리는 제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의 양도 다르고 다른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7절과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숫송아지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한 마리씩 12마리, 11마리, 10마리, 26절에 9마리, 29절에 8마리, 32절에 7마리까지 한 마리씩 줄어가는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더 드리는 것은 16절, 19절, 22절 보시면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순염소 1마리 속죄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은 마지막 38절까지 해서 여덟째 날까지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장엄한 대회로 이렇게 35절에 보시면 모이게 되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에는 대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절과 속죄일 때와 같은 규모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월 15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로도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수확한 과일들을 저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8일 동안 이어지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신학적과 역사적인 의미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역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하겠죠. 하지만 축제의 규모나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 열개 측면에서는 가장 성대하게 지켜지는 절기가 오늘 읽으셨던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나오는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곡식 농사로 시작해서 이제 과일 농사로 마무리되어진 한 해의 결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과 성대하게 치러지는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출애굽과 관련은 있습니다. 유월절이 이제 봄의 곡식을 추수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출애굽한 또 해방과 또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오늘 함께 읽으신 초막절은 가을에 과일 추수를 또 기뻐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초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축제를 벌였고요. 초막이나 움막을 지어서 광야나 사막 가운데 나가서 지냈다고 합니다. 3대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에는 모든 성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인 남자가 집과 토지를 비우고 성전에 올라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집을 비워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34장 24절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잘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8일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레위기 23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적어놓으셨다가 레위기 23장 가서 보시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7대 절기가 아니라 5대 절기로 이제 무교절, 유월절은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이고 해서 5개 큰 절기가 있었고 또 5번의 큰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그 5절기와 제사 방법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제사 얘기 드리고 이렇게 절기 얘기 드려 죄송한데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태우는 게 번제고요. 소제는 이제 밀을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게 소제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화목해하는 친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 죄를 속죄하는 거고요. 속건제 그런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을 이제 고의는 아니고 잘못해서 건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막대한 짐승과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요. 성대한 축제가 거행되었습니다. 이 절기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 저희들도 공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은혜와 기쁨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와 그 제사의 내용들이 똑같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똑같아도 똑같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드린 것이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엄마의 잔소리를 참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참 듣기 싫은데, 근데 왜 그 잔소리를 하게 될까요?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고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고로 남자는 3명의 여자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내, 내비게이션에서 들리는 여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 인물로 잘 살펴보시면 그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죠.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라는 말도 있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7째 날까지 똑같이 제물들을 계속 드리고 이렇게 해라 반복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또 날마다 얼마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가지 정도로 말씀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사를 지은 적도 없었고요, 추수한 곡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례를 먼저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농사도 지은 적이 없던 백성들에게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바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으로 그 기준을 본다면 풍성이 거두었으니 바쳐라가 아니라 풍성이 거둘 것이니 바치라야, 그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바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동안 드리는 제물의 양은 오늘 읽어보신 본문의 말씀대로 실로 방대하게 많습니다. 총 드려진 제물의 양은 189마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드려집니다. 6월절과 7절에 이제 드리는 번제물은 숫송아지 2, 순양 1, 어린 양 7인데 속죄제물은 순념소 1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수장절에는 상번제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어린 양 2마리로 아침 첫날 드리는 제물의 양만 13절에 나오는 데도 더해보면 32마리를 드립니다. 첫날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하셨을까? 추수의 풍성함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뭘 잘해서 많이 얻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좀 교만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가 생각할 것이고, 내가 이룬 결과가 정말 대단하다, 뿌듯하다 판단하며 자기의 능력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수확은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수장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감사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매일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66권으로 축약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신약과 구약 합쳐서 66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면 우리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7장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전에 우리 읽었던 7장에 보시면 성막을 봉헌할 때 12지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바쳤던 헌물이 똑같이 납니다. 내용들이 오늘과 같이 똑같이 나오는데 헌물의 내용이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2개 지파니까 12번 반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물의 양과 내용이 중요하다면 학계만 잘 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드렸다. 근데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매일 드려지는 그것이, 매일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잔치는 똑같지 않고 매일 새롭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복되는 의식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니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할 때도 있죠. 매번 드린 예배가 습관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몇 시간 드렸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아픔과 눈물이 다르고 갈급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매번 새롭게 받으십니다.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장막절인데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광야의 40년의 나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뭐가 떨어져 있나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게 되고요.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신속하게 걷고 이동해야 되고요. 그 기둥들이 멈추면 그곳에서 다시금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일상이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변함없는 것 같은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은 지루한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큰 변함이 없는 일상을 살다가 또 한 해가 다 가겠죠. 벌써 몇 월인가요? 5월이 끝나갑니다. 벌써 5월이 끝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그날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렸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결실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축제를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장막절, 수장절을 불렀습니다.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도 기억하고 풍성한 소산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7월 10일, 오늘 읽었던 7월 15일 전 7월 10일에 대속죄 이후에 이어지는 의미 있는 또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죄를 사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장막절에는 오늘 읽으신 대로 더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숫송아지는 첫날에 13마리를 드렸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가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매일 순양 둘과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각 제물에 해당하는 소제를 함께 같이 드렸습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드리는 제물 모두 32마리였다고 말씀드렸죠. 7일간 제물을 합쳐보니 189마리였습니다. 이는 다른 명절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장막절은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쳤던 오늘날 저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7월에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주셨고 또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7월 15일 장막절을 주셨습니다.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또 1년간 주셨던 가축과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뒤에 오는 이 장막절을 통해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백성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매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장막절과 같은 기쁨이 항상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